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몸이 좀 나른해지기도 하고 그러시죠? 안 그러신가요? 다들 천년인 가운데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인간이 동물들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과 식물들이 있지만 지구상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합니다. 단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드린다는 게 동물들하고 식물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득적 지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으고 죄를 범함으로 많이 하면서 이게 많이 불완전해졌다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게 생득적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습득적 지식이라고 해서 습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거를 갖다가 습득적 지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한번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라고 첫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적인 학문을 연구해서 습득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어보니까 오늘날에도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서 말씀을 많이 배워요. 말씀을 많이 배워서 많은 성도들은 오랫동안 다니는 성도들은 웬만한 성경 구절이나 특별히 우리가 조직신학을 이렇게 특별히 배우지는 않았지만 설교 시간에 녹아있는 조직신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어디 나가서 성경적 지식으로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고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지식을 없다고 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지식을 어떻게 습득을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배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듣고 믿고 배우는 걸로 그치면 그거는 지식이 아니죠. 거기에서 또 뭐를 해야 되느냐? 성경을 알게 된다 하면 그대로 믿고 행위적인 면, 실천적인 면이 추가가 돼야 돼요.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체험적인 것. 이게 체험적인 지식. 이게 필요합니다. 말로만 듣고 알고 끝나버리면 자기 것이 안 돼요. 이거 그냥 머리로서 아는 지식이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생활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지식적인, 체험적인 지식. 이게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가 어디에서 죽을 때 하나님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대 다 알아요.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단순히 아는 거. 믿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갖다가 그랬대가 아니라 확실히 그랬어. 그게 믿어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 거와 아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거지요. 믿음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은 성경 박사가 돼가지고 많이 알아도 믿지 아니하면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전혀 다른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 오늘 여기 말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는데 이 지식은 그냥 아까 말하는 그 아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에 동반되어진 여러 가지 체험적인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말합니다. 그게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또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얻어지는 게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고 사단의 영으로부터 이게 파생이 됐는지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다고 한다면 분별력이 없어요. 체험적인 지식이 동반된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아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다.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흐려졌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엊그제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신천지 이단 교회에 대해서 동영상을 봤지요. 최근에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게 됐지만 그 이전에도 통일교도 뭐 굉장히 이단들이 많았어요. 통일교가 지금은 좀 단정한 것 같지만 신천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넓게 펴져 있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우리가 뭐 일화, 맥콜 이런 것만 아는데 거기가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만큼 굉장히 많이 펴져 있더라고요. 그 연구에서 어떤 논문을 갖다가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신천지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세력이 커요.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신천지처럼 교회를 들썩이고 그렇지 않을 뿐이지 세력이 어마어마해요. 신천지는 세력도 커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신천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일로 보면 물밑 저변에 어마어마한 확대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령한 눈을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 많다고 한다면 신천지가 들어와도 끄떡없고 버틸 수 있어요. 왜요? 저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저거 사단의 역사인데 알 수 있거든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교육자들은 따라가요. 이런 말을 또 그렇지만은 다 교육자가 또 다들 교육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하는 교육자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또 뭐 전도사들도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는 게, 안다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누가 너희를 집어삼키거나 누가 너희를 사로잡거나
누가 얕보거나 누가 너희의 얼굴을 때리더라도 너희는 용납하고 있다. 네. 여기 이 말씀은 우리 고린도서는 다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아주 많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합치면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단을 말하는데 교회 내에서 어떤 성적인 문제 대부분 보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이 돼 있어요.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오늘날 신학시대 교회에서 일어날 문제들이 이미 다 고린도 교회에서 다 웬만한 것들 다 벌어졌어요. 그걸 다 고린도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는데 그때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 제대로 된 말씀을 다 선포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용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누가 너희를 집어삼키거나 누가 너희를 사로잡거나 누가 얕보거나 누가 너희의 얼굴을 때리더라도 너희는 용납하고 있다. 용납하고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넘어가는 교회가 뭐예요? 신천지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끄는데도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가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의 고린도 교회가 이미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사람한테 어떻게 종이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누구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만희 씨 그 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아니죠. 신도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해요? 이만희 씨를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따라 줄줄이 따라하는 거예요. 동영상 보니까 여기 봤던 동영상 말고 다른 동영상 보면은 말도 안 해요. 웃겨서 넘어갈 것 같아요. 너무 유치하고요. 유치원생도 저렇게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우러러보고 받들고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이를 집어삼키거나 집어삼킨다는 얘기. 이단에 빠지면 폐가 망치네요. 요즘. 이단에 빠지면 자기 몸이고 물질이고 뭐고 다 퍼다 주는 거예요. 폐가 망치네요. 집어삼키거나 누가 너희를 사로잡거나 누가 너희를 얕보거나 얼굴을 때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신여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성도로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에서 빠진다고 한다면 거의 푸드패드를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용납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 책망을 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럴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뜻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마세가 되면 될수록 더 그렇거든요. 이단들이 나와서 꼭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리거든요. 우리 자녀분과 여호와 증인이든지 mormon이든지 다 그 사람들도 똑같은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 가지고 와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불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넘어가요. 그런가요? 넘어가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넘어가지는 않겠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그냥 쫓아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붙어가지고 이런 분 저런 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안 된 사람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미련스러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말을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혀 말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성경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 바탕 위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대화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더 이상한 거예요.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그런 거 뭐 토론하고 그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야지. 이단들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에 나대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부터 읽어가다 보면은 바로바로 나오는데요. 가인을 쫓아내면서 뭐라 그랬죠? 가인을 뭐 힘들게 뭐 때리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막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아니 아담 식구가 아담과 하와하고 가인과 아들 네 식구밖에 없는데 가인을 쫓아내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왜 그럴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난해교회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런 거 가지고 다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모르거든요. 성경이 거기서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뭐 추가해가지고 가미해가지고 그분들하고 부족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뭐 토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말아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멈춰야 돼요. 성경에서 거기까지 인도를 했으니까 멈춰야 된다라고 하고 손을 부어야 되고,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는 성경에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니까 딱 듣고 잘못된 거야 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도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체험적인 지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은 없죠. 영적인 분별력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지사님 한 번도 다른 데 인간에 빠져가지고 절대 못 빠져나와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한 번 빠지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기 전에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절대로 안 그래요. TV는 많이 보고 다른 책 공부는 많이 하고 소설책도 많이 읽지만 성경은 잘 안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진리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해먹을 만한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하고 있고 뭐 한 달 전에 한 것도 또 얘기해도 모르고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알아야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서 여호와를 알아야 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식이었으나 망한다는 거.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또 보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고 해요.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시고 내가 멀리 하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 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지식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구약의 기준이죠. 제사장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제단 앞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나요? 안 그렇죠. 대표를 뽑아서 그분들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드러나게 하시는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거기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신약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에요.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하나만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면은 하나님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데 대표에서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리면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겠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못 따라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망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이 망한다라는 얘기가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체험적인 신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창궐하는 이때 특별히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쌓아야지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호세아 6장 6절 보겠습니다. 6장 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여기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제사도 원치 아니하고 번제 드리는 것보다 나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기를 성도들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 인애라는 것은 긍휼과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제사를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 중요한 게 다 빠져있는데 하나님 사랑이시네. 인애의 하나님이시네. 그게 없이 제사를 드리면 그런 제사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를 드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인애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거를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거 아니라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찬송하면서도 하나님 알아갈 수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배드리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은 다른 게 원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신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에 제가 읽겠습니다.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불러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다는 것을 알고 다른 걸 다 버리는, 다 배설물로 여기다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과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를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첫 번째로는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쌓아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아는 게 뭘까? 아는 게 뭘까? 좀 생각해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안다고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그 내용 자체에 여러 가지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는 이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겉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는 것, 믿는 것은 진짜로 믿는 거죠. 믿음을, 여기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뭐라고 그러죠, 사실? 하나님과, 다 까먹었구나.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파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어떻게 되죠? 살아나죠. 그거를 중생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생한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중생한 영은 죽지 않아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 거 하나 가지고 중생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알아가는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뭘 믿어요? 말씀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생한 영은 또 어떻게 되죠?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죽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한 영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납니다. 중생한 영은 자라나는 데 있어요. 살아있는 생물은 거의 대부분 활동하고 자라납니다. 우리의 중생한 영도 자라나요. 성경에 누구에까지 자라나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그랬잖아요. 영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키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자라는 영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중생한 영은 계속 자라나요. 근데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고요. 성령 인도를 통해서 자라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인도가 자라나는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부정한 게 있으면 자기를 쳐서 격정시켜야 돼요. 또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또 뭐가 또 부수적으로 붙냐면 은혜라는 게 붙어요. 은혜는 뭐가 은혜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했어요. 그 은혜는 거저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얻어져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그 믿음 가운데 중생이 들어가고 또 중생한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영원히 산다. 영생이라고 해요. 또 중생한 영혼은 또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을 비춰가지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쳐서 묵종시켜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싸워나가야 되는데 더 가까이 또 부수적으로 분명히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은 좋은 것 아니면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해요. 좋은 것을 은혜로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길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세 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성도들이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신천 이단이 굉장히 참고하고 엄청난 세력을 흩뜨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들어와도 그분들이 물러날 수 있게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대처해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중반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